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성경을 관통하는 이 거대한 믿음의 계보 끝에는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룬 12지파의 탄생이 있다. 우리는 흔히 이 12명의 아들들이 야곱의 축복 아래 장엄하게 태어났을 것이라 상상한다. 하지만 성경의 행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위대한 12지파의 역사가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한 여인의 가슴 아픈 눈물이 깊이 배어 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하다.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 빈손으로 고향집에서 도망쳐온 야곱.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지참금 대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기꺼이 7년의 고된 노예 생활을 자처했다. 그에게 그 뼈 빠지는 노동의 시간은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며칠같이 짧게만 느껴졌다. 성경 역사상 가장 맹목적이고 낭만적인 세기의 로맨스. 하지만 이 눈부신 사랑 이야기의 뒤편에는 그 완벽한 로맨스를 캄캄한 그늘 속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던 또 다른 여인이 있었다. 라헬의 언니 레아였다. 마침내 7년의 기다림 끝에 열린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 첫날 밤. 세상 모든 여인에게 가장 축복받아야 할 그 밤은 레아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비참함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라반은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동생 라헬 대신 어두운 장막 속에 언니인 레아를 억지로 밀어넣었다. 신부의 베일 속에 숨어 자신을 동생으로 착각하고 사랑을 속삭이는 남편을 마주해야 했던 여인의 밤. 레아,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어? 외삼촌, 어째서 저에게 이러십니까? 제가 라헬을 얻으려고 외삼촌을 위해 7년이나 일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원래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속이 아닐세. 자네가 정 라헬도 원한다면 나를 위해 7년을 더 일하게라.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줄 수 없다는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실상은 야곱의 탁월한 노동력을 7년이나 더 착취하려는 비정한 외삼촌 라반의 얄팍한 속셈이었다. 결국 그 잔혹한 계산과 사기극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첫날 밤 장막에 밀어넣어졌던 레아였다. 아침 햇살 아래 신부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남편 야곱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경악과 혐오 그리고 배신감뿐이었다. 야곱은 레아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씩씩거리며 장막을 뛰쳐나갔다. 홀로 남겨진 텅 빈 침소. 훗날 이스라엘 12지파 중 절반인 6 아들을 직접 낳은 거대한 민족의 진짜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철저한 2인자의 그늘에 갇혀 살아야 했던 비운의 여인. 오늘은 레아의 텅 빈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본다. 성경은 이 두 자매의 외모를 아주 냉정하게 비교하여 기록한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는 것을 단순히 시야가 나빴다는 뜻으로만 보지 않는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 눈빛에 생기가 없고 초점이 흐렸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평생 사랑받지 못할 자신의 삶을 예감하며 늘 남몰래 울다 보니 눈이 짓물러 총기를 잃은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고대 중동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의 기준이었던 눈동자가 그토록 흐리고 슬펐던 레아에 비해 동생 라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야곱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곱고 아리따운 동생 라헬에게만 향해 있었다. 야곱은 결혼 사기를 당한 후에도 오직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더 총 14년을 기꺼이 일할 만큼 그녀에게 빠져 있었다. 레아의 장막은 늘 춥고 외로웠다. 야곱이 남편으로서의 의무감에 이따금 그녀의 장막을 찾았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결코 레아에게 머물지 않았다. 남편의 진실한 발걸음과 다정한 눈빛, 달콤한 목소리는 언제나 동생 라헬의 차지였다. 몸은 곁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여자를 향해 있는 남편을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 그것도 모자라 그 여자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기막힌 현실. 레아의 하루하루는 뼈가 마르는 듯한 소외감과 지독한 열등감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 그늘진 장막을 홀로 긍휼히 여기며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다. 창세기 29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텅 빈 레아의 품에 첫 아들을 안겨주셨다. 아들을 낳은 레아는 터져나오는 눈물 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는다. 그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였다.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봐주겠지. 나를 사랑해주겠지. 하지만 야곱의 냉대는 변함이 없었다. 얼마 후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 곧 들으심이라 짓는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해 서러워하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여전히 남편의 발걸음은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셋째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연합함이라는 의미의 레위라고 짓는다. 이번에야말로 3명의 아들이나 낳아주었으니 남편이 자신과 진정으로 가까워질 것이라는 처절한 구걸이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가까워지겠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아들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제발 나 좀 봐주세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남편의 뒷모습을 향해 쏟아낸 피 맺힌 여인의 절규이자 눈물겨운 애원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은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존재의 가치를 걸어두는 것이다.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려 발버둥 칠수록 레아의 영혼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이 터져 나온다. 그녀는 넷째 아들의 이름을 찬송이라는 의미의 유다라고 지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이 짧은 한마디는 레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위대한 영적 선언이었다. 첫째, 둘째, 셋째를 낳을 때까지 그녀의 모든 시선은 오직 남편 야곱을 향해 있었다. 남편이 나를 봐주길, 남편이 나를 사랑하길 원했다. 하지만 넷째 유다를 품에 안은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고 사랑받지 못한 나를 끝까지 위로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무심한 남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음을, 더 이상 인간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결단, 나를 외면하는 남편에게서 눈을 돌려 나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룩한 독립. 넷째 아들 유다의 탄생과 함께 이인자의 그늘에서 눈물 흘리던 레아는 비로소 사람을 향한 갈증을 끊어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당신의 사랑을 얻으려 내 모든 걸 걸었죠. 아들을 안겨주면 내게 올까. 3번을 울부짖어도 텅 빈 장막엔 여전히 차가운 눈물뿐. 나는 곁에 있어도 가질 수 없는 허상만 쫓았죠. 사랑받지 못한 자의 서러움, 그 지독한 목마름. 그러나 이제 헛된 사람의 마음을 구걸하지
그렇다면 유다를 낳고 신앙의 결단을 내렸으니 레아의 상처는 마법처럼 단숨에 치유되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신앙의 길은 한 번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껍질을 깨고 나아가는 치열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라는 식물을 주워왔다. 고대 중동에서 합한채는 임신을 돕는다고 믿어지던 귀한 식물이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안달이 나 있던 라헬이 그것을 보자마자 언니에게 당돌하게 요구한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그 합한채를 나한테도 좀 줘요. 십수년간 꾹꾹 눌러 담았던 레아의 응어리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밖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너는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아들의 합한채까지 빼앗으려 드느냐?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다. 레아의 외침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놓지 못해 피를 흘리고 있는 처절한 여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국 레아는 아들의 합한채를 동생에게 내어주는 대신 야곱과 하룻밤을 함께할 권리를 산다. 유다를 낳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줄 알았건만 여전히 남편의 사랑 한 조각을 얻기 위해 동생과 서글픈 거래를 해야만 했던 레아. 이것이 이인자의 피할 수 없는 지독하게 아픈 현실이었다. 세월이 흘러 야곱 일행은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쌍둥이 형 에서가 과거의 원한을 갚기 위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야곱. 절망의 순간 인간의 민낯은 가장 투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야곱은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자기 가족들을 세 무리로 나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맨 앞에 서라. 레아,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은 그 뒤에 서고 라헬과 요셉은 내 뒤에 서라. 가장 먼저 적의 칼날을 맞을 맨 앞에는 여종들을, 그리고 중간에는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을, 가장 안전한 맨 뒷줄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세운 것이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남편에게 자신과 자기 자식들은 동생을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 잔혹한 서열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던 레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 자의 비참함. 하지만 레아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고 남편이 정해준 그 두 번째 자리, 철저히 방패막이로 내몰린 그 자리에서 자식들의 손을 잡고 묵묵히 에서를 향해 걸어나갔다. 그녀는 상처받지 않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 찢어지는 상처를 모두 안고서도 끝끝내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기에 위대한 것이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 라헬이 인생의 승리자 같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는 역사의 결말은 완전히 달랐다. 야곱의 총애를 받던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객사하여 낯선 베들레헴 길가에 외롭게 묻히고 만다. 반면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서러워했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방패막이로 내몰려야 했던 언니 레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야곱이 늙어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는 자식들에게 뜻밖의 유언을 남긴다. 나를 내 조상들 곁에 묻어다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묻혀 있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묻혀 있으며 내 아내 레아도 내가 그곳에 묻었다. 야곱이 죽어서 묻히기를 원했던 곳,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이스라엘 최고의 묘실 막벨라 굴에 야곱 곁에 누운 이스라엘의 진짜 안주인은 라헬이 아니라 철저히 외면당했던 레아였다. 야곱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평생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며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강력한 기둥들을 낳아준 레아가 자신의 진정한 아내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대한 반전이 숨어 있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선택한 핏줄, 그 위대한 왕의 계보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 아니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았던 여인 레아가 눈물과 찬송으로 낳은 넷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 이어지게 된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해 괴로워한다.
동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만 같던 레아처럼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부족한 외모, 나의 뒤처진 현실,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한탄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수십 번 다짐하고도 또다시 상처받아 흔들리고 위기 앞에서는 방패막이로 내몰리는 것 같은 서러운 이인자의 삶.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그 그늘진 장막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다. 세상이 나를 이인자라 부를지라도 내 연약함을 안고 끝까지 버텨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사랑과 승리를 누리게 된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었던 여인. 가장 비참했던 그늘진 자리에서 상처를 딛고 견뎌내어 영원한 구원의 통로를 열어낸 위대한 어머니.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주인 레아의 이야기다.